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 내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내게 이 산지를 달라고 꼭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거구나,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저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다 각자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한 해 마지막 농사를 마무리를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실나무는 해가리를 한다고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열매를 맺다가도 어떤 해에는 열매를 잘 맺지 않는 해가 있다고 그래요. 날이 가문 것도 아니었고 병든 것도 아닌데 또 거름도 안 준 것도 아닌데 열매를 맺지 않는 해가 있어요. 이것을 나무가 알아서 한 해를 쉬는 해, 그래서 그걸 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쉬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나무는 진짜 병들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허무한 것이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잖아.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인가? 아무것도 거둬들일 게 없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고 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남은 게 없어요. 이게 뭔가. 오늘 저는 아침 안개가 가득 채워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햇살이 비치기만 하면 한순간에 그 안개가 싹 사라지듯이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의 어두운 이 그림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이 광채를 통해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한 거 왜 없겠습니까? 결실이 없다고, 거둔 게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해가리 하신 겁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더 좋은 열매들을, 더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가리 하는 해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해 마무리를 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어이없게도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3가지를 우리 함께 마음으로 받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24년도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기회를 내가 놓치면 남의 것이 되고 말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지 못하면 다 남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새해에는 뜻깊게 해가리를 통해서 정말 귀한 열매가 조롱조롱 맺혀지는 축복의 한 해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3년도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다. 참 허무한 한 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가리로 생각한다면 기회가 또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것이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도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귀에 마음에 담아두면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한 해,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믿음으로 말씀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대문을 열면은 도둑이 들어오지만 마음을 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음성이,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아가지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야베스에 쳐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조공 바치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할 수 없이 조공을 드리겠다고 말을 하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인데 이놈들이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군사를 모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그리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올라 33만 명이 군사가 동원이 돼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투를 벌여가지고 거기서 압승을 하게 됩니다. 왕이 되기 전의 일이었어요. 정말 사울은 자신감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된 후 길갈에서 그는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2년이 지나가는데 뭔가 이벤트가 하고 싶은 거야. 뭔가 보여주고 싶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가 군사들을 모아요. 그랬더니 자기를 따르는 자가 2,000명이 모여들어. 그리고 자기 아들 따라오는 군사들이 1,000명이 일하게 되죠. 그래서 요나단을 따르는 1,000명하고 자기를 따르는 이 3,000명이 블레셋 수비대를 건드리기 시작해요. 블레셋 수비대를 건드렸다는 얘기는 블레셋 나라를 쳐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블레셋 수비대들을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수비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놈들이 우리 수비대를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군사를 동원하게 되는데 오늘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오늘 5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는데 병거가 3만, 이스라엘 병거 하나도 없었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런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대승을 했으니까 이제 뭔가 왕이 되고 났으니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내가 이런 존재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블레셋 수비대를 건드려 놨어요. 그런데 일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가 서들어오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다 도망치고 다 숨어버리고 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이웃 나라 왕들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딱 군사를 모아가지고 말이에요. 딱 쳐들어가가지고 원수를 물리치는 이런 일을 보이는 왕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래 알았다 내가 보여주마 이래가지고 그가 블레셋 수비대를 건들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모든 자기를 따르는 군사도 다 숨었고 다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남은 군사가 600명만 남았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를 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무엘이 약속한 날에 오지 않고 더뎌지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군사들은 다 도망을 가고 이제 자기 혼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겠는가 난감할 때 그가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얼마 뒤에, 바로 뒤에 사무엘 제사장이 등장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좀만 더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을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당신이 더디 온 게 아니냔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블레셋의 두려움 속에 다 숨어버리고 군사들은 다 도망치고 이제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어떻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신이 늦게 오는 바람에 내가 제사까지 드렸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일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 위에 계속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해주셨을 텐데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았을까. 저 자신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은 없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나간 날들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은 다 내년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새해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아무리 급해도 선은 넘지 말자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두려워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되겠다. 월권은 해서는 안 되겠다. 선을 넘지 말라.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선에 대한 말씀은 안 나오지만 그 말씀 자체가 선이었어요. 그게 무슨 선이냐 봤더니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 죄인의 길에 서 있어서도 안 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마라. 선이 분명히 거져 있어요. 그러면서 선을 또 하나를 거셨는데 그 선은 뭐냐?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한 해 동안 우리도 이 선을 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했던 일들은 없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그 선을 넘은 적은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머리가 나빠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될 선을 넘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처음에 의도는 뭐예요?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다 가져다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 그래서 손을 대서는 안 될 그것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일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베드로 앞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도 말며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선을 넘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랬으니까. 다윗이 역대상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적이 있어요. 전투에 나가다가 자꾸 지니까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법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홈리와 비느하스 자기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 그 아들들이 어서 가져가라고 그것을 언약궤를 그들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전쟁에서 그것마저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블레셋 땅으로 돌고 돌다가 말이에요. 이제는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그래서 다윗이 새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새 수레에다가 안전하게 그리고 좋게 이렇게 옮기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새 수레에 담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돌짝밭길을 가다가 보니까 귀뚱하다가 이 궤가 넘어질 뻔했어요. 그럴 때 우사가 그 언약궤를 확 붙잡았고 바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고 만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민수기 4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성물은 레위 자손, 그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것이 좋을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더 좋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새 수레로 옮겼다가 우사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궤를 다윗의 성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거하다가 다시 다윗 성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내 생각, 이것이 더 옳아, 이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뭐라,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서, 내 길과 너희 길은 달라서.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홍해라는 이 엄청난 바다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죽은 게 아니라 그게 새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 내 욕심이었구나. 내 마음대로 목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 더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선을 넘지 말자.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 5만 가지 생각밖에 더하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 거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선을 긋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24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막 승승장구할 때 일이었어요.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군사들이 몇 명인지 알아봐라. 왜 그래? 자랑하고 싶어요. 숫자가 많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요압 장군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무슨 소리냐? 내가 내 군사를 숫자를 세는데 너 뭐라고 지금 반항하냐? 아, 이러고 숫자를 세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말씀을 따라 선을 긋고 그 선을 따라 갈 수 있는,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뭐래?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옮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니라. 여러분,
다 잘 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화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욱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급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말씀 따라간 교회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4년도에도 정말 말씀 따라가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되어서 때를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저가 교훈을 받은 것은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기다려라. 하박국 2장 3절 말씀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들, 저도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어요. 내가 저걸 해야지, 저 길로 가야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목회의 길을 걷고 있어요. 전혀 엉뚱한 길이었어요. 그때 내 마음대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만약 내 마음대로 됐더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잖아요. 마음의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경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잠언 15장에 나오는 1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24년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에요. 사무엘이 더디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더디어 오니까 급하죠. 백성들은 다 도망치죠. 다 무섭다고 숨지요. 큰일 났어. 조급해지니까 서둘러 가지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두르게 되면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뭔가를 해게끔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급해가지고 그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껏 만든다는 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서두르다 보면은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 나름대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 이게 바로 누구냐? 사라요. 사라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급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계획도 없어. 그러니 우리가 빨리 해보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스마엘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었을까? 서두르다가 내가 시도하고 내가 만들어보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멈춰 서게 될 일은 없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24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서두르다가 내 마음대로 시도하는 일이 아니라 기다리다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꾸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인내하라, 참아라, 기다려라. 사랑의 특성 쭉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첫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사랑했으면 정말 오래 참고 오래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참지 못해. 그렇어요? 안 해요?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참지 못해.
그리고 모든 거 견뎌낼 수가 없어. 못 견뎌 이거를. 그런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억울하죠. 속상해요. 당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믿음의 시련이 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 이건 견뎌내야지만 내게 복이 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어. 억울해, 속상해, 말도 안 돼.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받지 못하면 우리 속병 걸려 죽어요. 우리 스스로 넘어지고 말아.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 그렇게 될 바에 차라리 참으라는 거야.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훈련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5장 3절에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라 참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참는 걸 왜 참아야 되느냐? 연단을 받으려면, 훌륭한 실력가가 되려면, 여러분 실력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력은 쌓이는 거예요. 실력은 과정을 거치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실력가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실력 있는 사람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참아라, 기다려라, 연단을 받아라. 믿음의 시련이다. 그 시련을 견뎌내라. 인내를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해갈이 하신 거야. 이제 24년도에는 해갈이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궁무진한 축복이,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에게 큰 죄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다고 프란츠 카프카가 말을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그랬습니다. 조급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죄래요. 그리고 게으름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부지런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열심이 생겨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자꾸 조급해져. 그래서 일을 서둘러. 그래 내가 일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일이 다 없어지고 말아. 그리고 자꾸 게을러져. 자꾸 뒤로 가. 그러면 하나도 이루어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홍해 앞에 서 있었겠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쫓아온다는 소식이 들려. 얼마나 급하게 했어요. 백성들은 막 자기를 향해서 원망을 해. 야,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냐? 막 쏟아 부었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남들이 원망할 때, 남들이 투덜댈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왜 우리에겐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너무 게으르게 일찍 포기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라, 도비아, 게셈,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좋은 일 아니겠어요? 성벽을 재건한다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다 방해를 해. 심지어는 저주까지 해요. 심지어는 모략을 써. 야, 어쩌면 그렇게 야비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랬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과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더 큰 능력 주시고 더 큰 힘을 더해 주셔서 이 성벽을 꼭 재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기다려준 사람, 오래 버텨준 사람이 이겼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해 잘 견뎌내셨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자녀들 성급하게 이러고 자꾸만 급하게 막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아이들이 크게 빨리 성장하지 않아요. 실력은 아까도 쌓여지는 겁니다. 모아져야 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성숙한 자녀가 되는 거는 시간이 필요해. 우리 모두가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시간은 돌아갑니다. 왜? 기다리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기회에 시간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불평하다가 이 기회를 놓쳐버려서 안 되겠다. 기다려야 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교훈을 얻는다면, 오늘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부득해서 내가 했다, 이런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아마 핑계대는 일 많을 거야. 엄마, 내가 부득이 할 수 없어 내가 이거 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왜 한두 번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3년도 목사님 부득이해서 주일날 빠졌어요. 할 말이 없어. 목사는 그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 우리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만 대려고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져. 핑계거리가 점점 늘어나. 이런 핑계거리가 늘어난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핑계거리만 늘어나는 거지. 하려고 하면 핑계거리가 없어지는데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핑계거리만 늘어나고 있다. 23년 돌아봅시다. 저부터 돌아봅니다. 내가 편히 가고 싶어서, 내가 핑계대던 그런 일은 없었을까? 그 핑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일은 없었을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 자신을 칩니다. 더 겸손해져라. 오늘 23년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24년도는 부지런하자. 열심을 내자. 여러분들, 우리 한 해는 게을러서는 안 돼요. 24년도는 핑계거리가 늘어나서도 안 됩니다. 오늘 11절, 12절 보면 핑계거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핑계거리를 대느라고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고 싶어.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거리만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기분대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가인은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거기에 정답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성경의 지적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내 멋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도 내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나 이것도 안 하고 내가 저것도 안 해. 그러면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핑계거리 대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손 놓았던 일은 없을 거야.
어떤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라. 그 유명한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더라고.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될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에게 이해시켜 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엄마가 이런 말을 하죠. 지금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이해를 못할 거야. 그때가 오면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알 때가 올 거야. 전도서 3장에는 때에 대한 말씀이 28번 나오잖아요. 때가 중요합니다. 23년도 마무리하는 이때, 또 24년도를 출발해야 될 이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뭐냐? 네가 네 멋대로 하면 나도 내 멋대로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고집대로 내가 핑계대면서 절로 요나가 그렇잖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핑계대. 니느웨 거긴 갈 곳이 못 됩니다. 거기는 안 갑니다. 계속 안 하려고 하는 핑계거리만 되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내려간단 말이야, 배를 타고. 그러다가 거기서 뭘 만나요? 대풍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거의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명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큰 장애물은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입만 열면 별명을 핑계를 대려고 하는 우리의 나쁜 습관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나쁜 습관들을 버릴 때 우리에게 자유가 와요. 이 나쁜 습관을 버릴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멋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핑계대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유는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자기가 옳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는 이상 새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새해는 이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더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질 대로 낮아질 때, 이 교만이 없어질 때 겸손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겸손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겸손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겸손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뭐하라 그래요? 배우라 그럽니다.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치는 것 훈련입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는 시키는 것, 이게 연단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24년도에는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게을르지 마시고 핑계 대려고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 새해를 뜻깊게 맞이할 수 있고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멋지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